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유명한 말씀 243쪽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 24절을 자막도 보시고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속상하고 괴로워도 마음 풀고 인상 풀고 은혜 받읍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바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내 인생이 그렇지 하며 쉽게 체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죄짓고 나도 죄지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탄하지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할 수 없는 인생이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매사에 내 팔자속 아니야 운명이야 하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팔자, 내 팔자가 이래, 나는 태어난 내 운명이 그래 하고 여러분 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간주하며 도전 없이 노력 없이 미리 포기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요, 이 역경의 처지와 환경을 이긴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인물들은 내가 기억하고 안다는 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 위인이잖아요. 그분은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 경제 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존경받는 기억되는 대통령이다. 또 악성 베토벤은 유명한 여러분 작곡가 작사자 아닙니까?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작곡가 중에 작곡가였어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아무도 베토벤을 그러나 청각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미국 대통령도 역시 그를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무식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 인정하죠. 흑인들에게 영웅이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그런 무식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을 지진하나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요 발명가로 기억합니다. 이들은 모두 역경을 극복한 위인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어제 사모가 호떡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호떡을 사가지고 했는데 호떡 뒤집기를 선물로 주대요. 호떡을 그걸로 뒤집더라고. 호떡을 계속 놔버리면 어때요? 타버려. 계속 타버리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타버리고 엉뚱한 불행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떡 뒤집기로 확 뒤집어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맛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수다.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이 뭐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호떡을 하나씩 사잡숴봐요. 호떡 만드는 그 뒤집기의 달인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명수이다.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등장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 처지와 환경을 바꾼 인생이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에 마땅히 우리에게 닥쳐온 처지와 환경을 온전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란 운명의 곤로에 휘어서 매여 있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또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죄책감은 더 커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자가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서 외에 또 12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고백을 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뭘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법이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의를 쌓는 율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을 품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장이 됩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믿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 다메섹까지 가게 되지요. 그때 공문서를 가지고 고발하여 정식 합법적으로 기독도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리죠. 완전히 그의 운명이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는 강렬한 빛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그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 그냥 바로 수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이제는 복음의 노예로 바뀌죠. 아울러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운명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겼고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스펙이 강한 사람이고요. 되게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갔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율법의 운명에 매여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요, 종교교육제에 갔다 와봤지만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발자취가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발자취들이 너무 강렬하게 믿음 가운데 나타나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 그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 다 가졌는데 그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그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신앙 앞에 무릎 꿇고 바른 말씀과 복음 전도로 많은 생명을 바르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돼. 어정쩡하게 만나면 자유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꽃을 피워야 된다. 말씀 위에 기도, 말씀 위에 은사, 말씀 위에 재능. 항상 기초적인 단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양육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바로 입각하여 거기 위해서 쌓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안고 없는 찐팡처럼 나아가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생각한 게 다 맞아. 그건 여러분 교만이고 자존심입니다. 잘난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을 뭐라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죠.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실력도 지혜도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돈도 벌 수 있고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에 재미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불안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되죠? 미신을 찾거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요즘에는 어디 재래시장이든 무슨 시장마다 상가 있게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려고 막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딱 봐도 저거 가짜인데 쓸데없는 그런 모습에 빠져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 꼭 멍청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꼭 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푸닥거리를 합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지켜달라고 구슬하고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자동차만 사도 거기다가 차 앞에다 깔여놓고 돼지 머리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 머리가 좋다고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 사가지고, 웃는 돼지 머리 50,000원에 사서 고사 지내면 잘 됩니까?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요. 무모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미련한 방법이다. 처지와 환경에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요, 많은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바꿔도 복을 달라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며 빌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것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팬티 속에 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부적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은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잘 쓸 것 같아. 혹시 부적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바겐세일, 그냥 공짜로 줄게.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여러분? 베개 속에다 부적을 넣고, 자녀들 학교 가방, 실내학 가방에 부적을 넣고, 그 부적이 지켜줍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죠? 왜 하나님 없이 사냐고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살까요? 의미도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절하고 부적 붙이고 다닌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 불안이 쌓여갈 뿐입니다.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도 안 된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처지와 환경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대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발견하죠. 그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앞을 못 보고 거지다? 앞을 보지 못하면 부잣집에라도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길거리에 나가 얻어먹고 살아야 하니 너무 불쌍한 운명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처지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만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바디메오가 불행한 처지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지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적용하여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퀄리티 있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그 자기의 처지의 불행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줄 알았어요.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여기서 잘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춘 게 아니라 벗겨진 줄 알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는데 나사렛 예수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그냥 처음 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들었고 만나고 싶고 사모했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번쩍 띱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기저기 이동 중에 있었어요.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 뭐라고? 하고 놓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바디메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의 역사가 있더라고. 오늘도 말씀을 막 기대하고 은혜 받으려고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글씨를 쓰고 막 다음에 나도 써먹어야 되겠지. 이런 막 마음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막 은혜가 충만해.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소문으로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냥 내 인생과 내 인생의 패자는 이러다 그냥 구걸하다가 앞 못 보고 평생을 못 보고 죽는 내 인생이다. 팔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망과 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연명하여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더라고 간주하며 살았던 바디메오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는 기적의 예수란 말을 듣고 또 들어 제발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곳에 지나기만 하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게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계속 기도해서 예수님이 여기만 지나가시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인물인데 딱 예수란 소리를 듣고 나서 귀가 번쩍 뜹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의 이름이 오늘서야 들리네? 이게 믿음이야? 꿈이야? 하면서 막 되게 갈등한 상황이었겠죠.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 눈도 뜨게 하시겠지. 비록 자신은 눈도 안 보이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비전과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는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목적이 없는 자는요 힘할 따가리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었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발 나에게도 이 거리에도 예수님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니까요, 기적의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마침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꿈인가 하고 자기 볼따기도 막 뒤집고 때려보기도 했을 거예요.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새롭게 비전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가 찾아올 것인데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회이다. 바디메오는 그 주어진 기회, 곧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고대하고 한 번 지나가면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눈을 뜨고 내가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소망과 비전을 꿈꾸고 나아간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바디메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바디메오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요,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눈물 나옵니다. 벌써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됩니다. 간증의 입술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도 지나쳤다면 그의 기적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해야 하는 불행한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다. 이처럼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다. 기회는 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 기회를 누구나 다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금요밤도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막 역사하는 게 보이죠. 뜨겁게 막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만났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 은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고 놓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물건을 회복하고 만사형통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때에 훌륭한 위인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주일 동안 막 주일이 기다려져. 나 온전히 주일 성수에서 내가 6일을 힘있게 살아가야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며 내가 6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래도 또 내가 감사하며 또 주일을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주일의 성수의 날이 돼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신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요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오늘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비싼 거 아니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설렘이란 거 하나 달라고 그러고 지나가다 호떡 아줌마에서 호떡 하나 달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렘, 기대감. 저도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콩닥콩닥 했어요. 콩닥콩닥. 얼마나 감정이 풍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막 콩닥콩닥 하지 않아요? 이처럼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 은혜의 기회, 나를 살리는 기회, 내 눈에 띄는 기회, 내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왔구나.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능력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는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고 목청을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먼지 펄펄 나고 사람 엄청 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역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많은 공중 인파 중에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너무 희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불렀겠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눈이 띄어지고 싶어서 몇 개월이 됐는지 1년, 2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했던, 만나기를 사모했던 이 바디메오는 혹시 지나갈 때에 기회인데 그냥 내가 1년 6개월이나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리던 이 예수가 그냥 나를 못 보고 지나가려, 이거 꽝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걷지도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누가 귀를 창조하고 누가 보는 걸 창조하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청 높여 아마 큰 소리로 막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불러오라,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부른 건가? 다른 사람을 부른 건가? 자기를 고칠 것인가? 다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그래서 더 몇 번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을 것이고, 바디메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이 와서 이 바디메오는 심장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고 만나고 싶던, 사모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까?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했다?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상황에서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나가면 바보 취급다예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누구 환경 보지 않고 그냥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났대.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괜히 일어나 잘못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기도했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려면 내가 겉옷을 벗고 일어나 뛰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1초, 2초, 3초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즉시 영혼 있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즉시 바디메오 눈이 어떻게 됐다? 떠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는 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 저번 주에도 찬송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온 자리에 일어나 찬송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박수 못 치는 것도 아멘도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회개해야 된다. 저 북한도 김정은한테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손뼉치고 아멘하고, 아멘이 아니구나 거기는. 거기서 막 김정은 만세, 장군 만세하고 목청 높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살 안 당하려고.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귀한 시간 줬습니까? 귀한 환경 줬습니까? 하나님이 총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 박수 안 칩니까? 아멘을 못 합니까? 저번 주에 유튜브에 또 들었을 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존심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내 팔자가 이러니 나는 이런 인생으로 죽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새해만 되면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도 과거의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문제가 닥치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과거형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들 안에 뿌리내린 과거의 회상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인데 순종치 못해서 10하루길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것도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불순종한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어버려. 2세대와 1세대의 여호수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의 나쁜 습관과 버릇을 어디서 고쳤다? 광야에서 고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났어야 돼. 이제 우리 예동은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토착민과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 환경과 현실에 쉽게 자빠집니까? 전라도 말로 제발 자빠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일어나 걸어야 돼요. 오죽하면 개구리 왕눈이도 일어나서 걸어라 빰빠밤 하잖아요. 7.8기에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죽게 만들겠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겠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겠어요? 나를 버려두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 근성들이 있어요. 옛 구습, 옛 습관들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옛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사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하고 열심히 살기 하는 것은 어려워요. 부단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건 참 대단한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트리플 악셀이라는 3번 딱 돌아가고 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래요. 그 동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 또 어떤 한 예술가는 말하기를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장인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할 때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야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없이 다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과 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저번 주인가 여러분 행동을 했잖아요. 오른손 검지손을 들어서 머리에 10년을 딱 삭제했다. 우리 과거 모든 게 더 돌아가고 과거를 삭제했잖아요. 그걸 10년으로 더 돌려줬잖아요. 우리 주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뭐라? 믿음이다.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는 힘의 근원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를,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고 승리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죠?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함부로 행동하지, 함부로 생각하지, 함부로 죄짓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고집대로 살아요. 내가 돈 번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건강도 내가 잘 관리해서 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난 자존심 다 내려놓읍시다. 뚫리고 풀리고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사나운 풍랑일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의 세상에 치여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래요. 어떤 기회? 나를 붙잡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 열정을 품고 주님께 부르짖으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에서 7, 8년 오기까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들도 무모한 짓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불같은 열정의 마음을 줘가지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지르게 하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장이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용사들이 있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에 되어서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놀랍게 부흥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막연한 인생의 팔자소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내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왜? 주님이 나를 조정하시고 조절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물건 얻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시행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 놓아 불을 불러서 그 시선이 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평소에 기도했던 즉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눈이 번쩍.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어떠한 장애물, 환경, 걸림돌이 있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도 간절히 기도했더만 15년의 연장과 18만 5천의 굴사를 이기게 하시고 역사에 기록한 것을 설교를 통하여 듣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적의 결과물을 후손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말도 겸손하게 할 것이고 행동도 지혜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 멋지게 아름답게 쓰시고 쓰임받는 축복의 용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꼭 붙들고 꼭 그 복을 받고 일어나 걸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